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얼핏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고백한다고 말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죄를 용서받으려고 지은 죄를 솔직히 말하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말로 고발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단어도 뭐니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단어 뜻이 비슷한 게 뭐냐면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말한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말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에는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백은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고, 고발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발을 하지 말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결과입니다. 열매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고발을 했을 때와 고백을 했을 때의 마지막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는 덮어주라는 겁니다. 고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또 덮어주느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구할 때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드러내라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을 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백은 하지 않으면서 고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정의롭고 또 의로운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제 4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세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엄청나게 있는데 상대방 것만 이렇게 뒤집어내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자기는 엄청나게 더 큰 것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고백은 안 하고 고발만 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고발은 가급적인 덮어두고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과오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또는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잘못을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발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할 만큼 그게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청년들이 만나는데 사귀었어요.
서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막 죽고 못 살고 정도로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근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고백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랑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할까?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봐야죠. 자기, 나 사랑해? 그 남자가 했겠죠. 정말 사랑해? 그럼 얼마큼 사랑해? 많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의 고백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굳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이것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질문도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억지로 사랑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억지로. 그래서 3번씩이나 연거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듣고 싶은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유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공을 들이셨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왜 물어보시느냐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기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유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이것을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 내가 주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을 드려야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고백을 원하시고 또 유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유도하신다는 겁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고백해달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뭘까? 어떤 고백을 원하실까? 저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 죄송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는 고백. 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직접 사랑한다고 하는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마음 속에 뭐냐면 주님 죄송해요. 저는 주님만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속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돼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한 번쯤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잘못했잖아. 그럼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 말을 예수님은 빙빙 돌려서 네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죄송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아무리 잘못된 것이 일자할지라도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내가 먼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말을 먼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고귀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초라함, 나의 볼품없음, 죄된 모습, 나약한 인생, 낮은 인격, 이런 게 막 보이는 겁니다. 죄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고백이 뭐냐면,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준비를 주님은 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이 복음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다는 고백, 이게 뭐냐면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항상 예수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는 죽을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흠을 드러내서 고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인격을 보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고백이 나와야죠.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침묵하면서 숨겨주시는 주님 앞에 나는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움으로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시기와 질투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시기와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여전히 나는 남을 욕하고 거짓말로 험담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면 죄책감 속에 시달리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백.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염치가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에 가지도 않았는데, 도망 다녔는데 예수님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을 때 누리는 환희와 감격,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 하나만으로,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털어냈을 때 갖게 되는 감격과 기쁨, 세상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만 예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고백하며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죠. 생각과 감정이 넉넉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벌어지는 곳. 그러나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문제야, 이건 지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고백,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고백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일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게 됐다. 주님 말씀은 뒷말이 덮어주시죠. 고맙지. 그럼 고맙다고 해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론 할 말이 없었겠지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맙잖아, 고맙다고 해봐.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탈 없이 살아왔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볼품없고 별볼일 없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재능을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은혜가 기가 막히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미련합니다. 주시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달라고 떼를 쓰고, 안 주면 큰 소리로 불평합니다. 주시면 더 잘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작 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왜 더 큰 거 안 주시냐고, 더 많이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하고, 만나를 주시니까 감사하지 않고, 고기 안 준다고 아우성치고, 도무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으로 보내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해방을 주시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거의 출애굽기, 물론 레위기도 있지만 거의가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부터 모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엄청난 감사한 일인데, 출애굽해가지고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40년이 광야에 있을 때는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에 나가서, 비로소 여호수아서에 나가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가져온 돌 가지고 길갈에다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치우는 거 아닙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가서야. 광야에 있을 때는 전혀 감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육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데 영적으로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죠. 심령은 가난한데 우리의 삶은, 내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뜨겁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며 간절한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심령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해도 감사가 없고 불만만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현실은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불만하는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지옥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또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맙잖아. 베드로야, 고맙지? 고맙다고 해야지. 그럼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둘러서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해? 계속 그 고백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고백을 유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주어진 내 삶, 내 지금의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증명됐지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죠. 예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안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도 고백을 안 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듣고 싶으신 거예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의 보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생명의 보답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장 2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무지무지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못해요. 혼자서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거 잘못하면 스토커 돼가지고 고발당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해요. 상대가 있어야 서로 사랑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다든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혼자만 사랑하는 건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랑할 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신비가 있다면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 보배를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중에서 제일 큰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고백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게 사도 바울 얘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만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으로 드러내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지 않으면 완전한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유도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진짜? 유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제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어떤 보도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요, 남편이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하루 동안 감옥 간대요. 어디서 이런 걸 들었나 몰라요. 듣는 제 순간 움찔한 거죠. 왜? 아니, 혹시 왜 이런 말을 할까? 혹시 아내 생일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 생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그런 형편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고백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럼 사랑한다고 좀 해봐.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몸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내 삶의 고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풍성한 삶으로 보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물으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하냐? 이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받고 싶은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또 감사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내 입술로 드러내고 내 몸과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거 고발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걸 고백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요구 조건이에요. 요구하시는, 유도하시는 고백.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소외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백을 유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